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학기 말이 되고 학년 말이 되고 끝날 때쯤 되면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가 거의 소진됩니다. 여러분들 방학이 기다려지죠? 실제로 애들보다 우리가 더 기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영혼의 에너지가 극도로 소모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이들 가운데 더 많이 나의 영혼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건과 또 만남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맘때쯤 되면 영혼이 고갈돼요. 또 지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기 말에 나타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 영혼이 종말을 준비하는데 엄청 중요한 때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 끝을 또는 예수가 재림하시는 최종적인 끝을 준비 잘하라고 송구영신같이 1년의 끝도 주시고 학기의 끝도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시련도 어떤 끝이 있는데 끝과 시작 속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기말의 종말을 준비합시다. 3번 크게 외칩니다. 시작. 기말의 종말을 준비합시다. 기말의 종말을 준비합시다. 기말의 종말을 준비합시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종말에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25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3절과 4절.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지막 신랑이 오시는 길에 기다리게 되죠. 근데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왜요?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예수 신랑 오실 때까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암시가 나와요. 12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신랑과 아는 사이가 됩시다. 여러분, 신랑과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가 나를 모른다는 말은 거꾸로 내가 그를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인 지식,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만큼 상대도 나를 그만큼밖에 몰라요. 신랑인 예수가 내게 말합니다. 이 신부들에게 말합니다. 5 신부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을 듣고 이 신부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 왜? 못 들어가니까.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요. 자기들은 못 들어갔어요. 어디요? 영생에 못 들어갔어요.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종말에 되면 다 영생과 영벌로 갈라집니다.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2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밭에서 2 여인이 일하는데 한 여인은 들림밥 받고 한 여인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아마 예수의 재림의 때가 올 줄 모르죠. 그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수업을 하는데 아주 평상시 한 화요일 날 6교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선생님이 없어지고 자기는 남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언제 온지 모릅니다. 올지 모릅니다. 그럼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신랑과 내가 아는 사이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랑과 신부인 내 사이에 사랑의 탱크가 항상 만땅으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왜 기말 정도 되면 영혼이 소진됩니까? 어떤 아이를 만나면 내 영혼의 에너지가 블랙홀을 만나듯이 쭉쭉 빨려 들어가죠. 기말 되면 왜 우리의 영혼은 지칩니까? 여러분, 기말 때 영적 에너지가 소진된 사람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종말 때 영적 에너지를 소모되어 주님을 만납니다. 기름이 등은 있을지 몰라도 기름통에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소진돼 버린 거예요.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사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그리스도 예수 내 신랑을 아는 지식이, 사랑이 내 탱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왜 사랑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최종 준비 사항입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로 18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사람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해요. 저는 임종 예배를 자주 경험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평생 목회를 했던 목사님, 내 선배인데 그분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몇 대째 내가 예수를 믿었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꾼으로 봉사했는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마지막 꼴깍꼴깍 하는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그가 얼마나 종말을 준비했는지, 깨어있는 성도였는지, 신랑 예수와의 사랑의 관계가 항상 만땅으로 채워졌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요? 죽음 앞에 두려운 자,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입니다. 신랑 예수와 나와의 사랑이 관계가 회복되고 만땅으로 가득 채워진 자는요, 죽음은 결국 뭐예요? 내 예수 신랑의 처소에 들어가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에요. 사랑이 준비된 자는 자기 개인의 종말을 맞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는요, 환난의 때를 겪어가는 종말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난의 때가 뭐예요? 영적 싸움이 치열하단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영적 싸움이 치열한 때는요,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영혼의 기름의 소모가 몇 배로 더 들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소모가 어느 때보다 많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조금 기름 소모하면 금세 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방학 중에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고 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의 재충전은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 사랑의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는 한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역과 사명의 치열한 싸움의 전투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방학이 아니고 휴가를 안 받고 내가 쉼을 갖고 안 갖고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랑의 에너지 충전은 언제든지 충전됩니다. 굳이 방학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저녁에게는 방학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농담이네. 자, 사랑을 어떻게
충전시키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3장 17절과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전신갑주를 입고 일선에서 선두에서 싸워가는 환란의 때 종말의 성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치열하다는 말은 뭐예요? 내 영혼의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매일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 에너지가 너에게 확 들어온다고. 영혼의 충만한 에너지의 충전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어떤 만남과 사건 속에서도 뒤로 밀리지 않고 항상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너의 검을 꽂지 말아라. 끝까지 들고 싸워라. 앞으로 어떻게 어느 누구는 치열한 전투와 사명의 자리에서 나보다도 몇 배로 더 많은 영적 고갈의 사명의 자리에서도 왜 그는 항상 충만할까? 왜 그는 항상 만땅일까? 내 차는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푹 학기말 되면 다들 그냥 교무실에 모두 앉아서 뭐해요? 다들 아이고 선생님 차가 슬 모양이네. 우리의 영혼의 엔진이 기름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깊이 채워지는 방법 두 가지를 에베소에는 말합니다. 첫 번째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계속.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까지만 읽어봅니다. 여러분 사랑을 충전하는 방법 첫 번째, 내가 불순종의 아들이요 본질상 나는 진노의 자녀다. 나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다. 나는 비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법적인 인치심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심령과 생각과 몸에는 이전의 허물과 죄 속에 머물렀던 그 습관들이, 마음의 습관, 생각의 습관, 몸의 습관, 말의 습관 다 붙어 있거든요. 이제부터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거룩한 아버지를 닮아가는 내 죄와의 싸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에 들었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내 죄와의 싸움이에요. 옛사람을 벗는 싸움이에요. 옛사람을 벗어야 새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입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는 오늘도 하루를 생활하면서 순종보다 불순종을 더 많이 저지르는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가는 아직도 내 안에 찍어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신기하죠? 찍어낼 때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이 채워져요. 여러분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내가 죄의 사함을 얻을 때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깔려있는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통죄의 책망을 받고 깨닫고 난 뒤에 시편 51편 1절도 2절도 뭐예요? 주의 인자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이 나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인내의 사랑이 막 감격적으로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5장 13절 14절. 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셔. 여기 보니까 잠자는 자여, 내 영혼이, 영혼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고갈되어 내 영혼이 피폐되어 있고 곤고함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서 일어나라. 오늘 25장 끝에도 마찬가지죠. 깨어 준비하라. 어떻게 깨어 있어요?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배 때마다, 네 개인의 묵상 때마다, 나와의 교통 속에 있을 때마다 내가 네 죄악의 깊은 뿌리까지도 내가 다 책망의 빛으로 드러나게 해줄게.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 내게 드릴 때 맞습니다 인정하며 항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주님이 촉구하시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사함 얻지 못합니다. 사함 없이는 용서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용서받는 사랑, 그 사랑의 탱크에 사랑으로, 긍휼로, 인자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첫 번째 길.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언젠가부터 저에게 아주 민감함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다른 이에게 책망하는 말도 저는 옆에서 듣다가 막바로 낚시질을 해서 내 걸로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담의 후손인 증거가 뭡니까? 자기 의입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보고 더 열심히 해라는데? 왜 내가 뭐 게으른, 내가 왜 아니란데? 여러분, 하여튼 이 간교한 영, 시편 32편 간사한 영,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는 거예요. 계속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계속 나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에요. 누구와 비교해서? 나보다 더 죄를 지은,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예요. 주님의 잣대는 뭐예요? 온전하신 아버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앞에 서서 나를 진단하는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내 앞에 와닿을 때 책망의 빛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 책망의 빛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평생 나는 죄를 씻어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도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네 영혼의 두루마리를 예수의 피로 평생토록 끝까지 네 호흡이 마지막 될 때까지 빠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순종해도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보고 말씀 앞에 서보면요, 불순종하고 사명 밖에서 내 맘대로 살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마지막 결국은 나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보혈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 영생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2장 12절로 13절 에베소서 봅시다. 두 번째, 사랑을 충전하는 두 번째 방법을 에베소서 교회에게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말을 하냐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믿었던 사도 일꾼으로서 이전에 믿지 않았던 또 이방인들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잡혀갔고 어둠의 영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들을 예수의 피로 건졌어요. 함께 상속자가 됐죠. 함께 영생을 누리고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이제는 너희가 약속 밖에, 복음 밖에, 하나님 밖에, 영생 밖에 아니라 이제 영생 안으로
함께 상속받는 자로 들어왔다라고 기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열매라는 건요, 그냥 말로 전해서 성경을 가르쳐서 그냥 예배 드려서 이 정도로 뭐 아이들 상담하고 면담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걸로 영혼이 안 돌아옵니다. 신기하게.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영혼 열매가 있었다는 것은요, 비결이 있어요. 3장 1절이 그 비결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자,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자,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전도하는 영혼을 위하여 갇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3장 1절이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비밀입니다. 갇혔단 말이죠. 희생한단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희생 없이 한 영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손에 물도 묻히지 않고 눈에 눈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의 평상시의 삶의 패턴 속에 차질이 생기며 내가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일어나고 싶을 만큼 충분한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붙이신 영혼들을 위해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몇 시간을 못 자도 또 성령의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며 오늘 하루 해롱해롱 내가 맡은 일에 집중이 떨어질 만큼 잠도 축나고 어떤 이들에게 오해를 받아 비방도 받고 뭐 그렇게까지 헌신하냐는 비아냥거림도 받고, 여러분, 주변 사람과 그냥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안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의 일상에 내가 정해놓은 계획의 패턴과 틀 속에 하나도 깨어짐이 없이 내가 누군가를 영혼 구원해 낼 수 있다는 말은,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치른다. 갇힌 자 된 사도 바울, 갇힘에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산의 고통과 희생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요, 내 인간의 성정으로는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민을 누가 선택합니까? 근데 신기하죠? 때가 되면요, 여러분, 그 길을 나서도록 주님이 선택하셔요. 따라하십시오. 선택권이 없습니다. 통치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걷는 길을 보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험준한 길을 걷게 됐나. 근데요, 내 정신으로는 내가 선택 못해요. 어느 때가 되면요, 신기해요. 성령이 나를 그 좁은 길로 가도록 나를 이끌어줘요. 눈물의 골짜기로 가도록 나를 인도하세요. 중요한 건 통치받는 삶이 돼야 돼요. 더 비우고 더 낮아지는 삶이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나는 피한단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누가 집니까? 제정신으로 있는 사람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손해봅니까? 왜 나를 희생합니까? 왜 나의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내가 써야 될 돈, 나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될 시간들까지도 왜 내가 단념합니까? 왜 내가 다 써버립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걸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영혼을 위해 희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요, 내 영혼이 시편 42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왜? 상황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하는 이들, 온갖 핍박과 박해와 방해와 회방의 소리들을 들으며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인생 속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온갖 수모와 치욕의 소리를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위축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베드로전서 여기 없는데 4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치욕의 길을 걷는 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배로 부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은 누가 주인공인 줄 아세요? 자기 십자가를 걷는 제자가 성령 충만 받아요. 왜요? 그 좁은 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네 힘과 능으로 걸을 수 없는 길이니까 스룹바벨에게도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은총 네 앞에 있는 모든 큰 산들을 내가 평지로 만들어 줄게.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걷습니까?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천군 천사로 앞서서 내 길을 헤쳐주시는데, 좁은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대가를 치르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의 길이지만, 신기하게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일들을 내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시편 42편 같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한가. 오히려 나는 하늘을 향해 내 영혼이 주만을 바라본다고 더 주를 갈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라는 팔복의 첫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누가 가집니까? 자기 십자가의 희생의 길 속에 내 힘과 능에 내 에너지로는 이 길을 걸을 수 없기에 내 심령이 하늘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에 어느 때보다도 가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저도 평생 기도 안 했던 사람이죠. 누가 주님을 찾습니까? 누가 주님을 구합니까? 누가 주님 앞에 매달립니까? 이 길을 가자니 내 힘과 능계,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래 참을 수 있는 성정에 특별한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다 해도요, 여러분, 그런 선천적인 육신의 기질 갖고는요, 이 길 못 가요. 그러니까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주님 나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시편 30편 31편인가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 영혼을 묻고 있는 옛 주인이 내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을 동원해 가지고 나를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5절, 그 다음에 15절 뭐래요? 나의 내일의 앞일도 나는 불안합니다. 살얼음을 걸을 것 같아요. 나의 앞길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예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니까요. 나 홀로 내 힘으로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그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도요, 내가 처한 형편에서 다른 모든 것을 해봤는데 다른 게 다 안 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을 구석이 있고 붙들고 있는 밧줄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안 매달립니다. 아주 여유롭습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뭐 휴가도 가고 쉴 거 놀 거 다 하면서도 합니다. 믿을 구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하시면요, 진짜 오늘 하루도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랑 예수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전에는 갈라진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막 온 마음,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성품을 다해, 이제는 막 예수 아니면 죽을 판이요. 오늘 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내 심령의 탱크에 사랑이
자꾸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말을 맞아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기말의 내 영적 상태는요, 여러분들 개인의 종말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지금 기진하고 있고 지쳐 있다면, 다 기름이 소진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개인의 마지막 종말 때도 거의 비슷하다고 우리는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말을 맞아, 마지막 날을 맞아 내 영혼이 완전히 바닥나, 아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으로 깨어 있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신랑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많이 깨달아 알고 사랑의 기름을 더 많이 채우는,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학기 말에 소진되어 있는 내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너 이런 상태로 매번 끝을 마무리하다가는 이 세상의 네 목숨의 마지막 끝에도 이런 상태로 너는 미련한 처녀가 될 거라고, 세상과 일 속에 푹 빠져서 신랑 예수를 알아감도 더디고 멈춰버린 나, 예수의 사랑, 그 관계가 날로 더 풍성해지며 내 영혼의 에너지가 어떤 치열한 소모전 속에서도 항상 다시 재충전, 항상 다시 재충전, 지금이라도 예수가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영혼, 여러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어느 때 도적같이 임하는 내 종말의 때에 내가 준비되어 있는 자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기말에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으로 매달리겠습니다. 주여